1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에는 한치의 오차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충만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광을 드러냈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는 후회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선택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제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립니다. 온 땅은 물로 가득 차 가장 높은 산들까지 덮였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혹자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 신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들 말합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 말이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부모들은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망나니같이 사는 자녀가 있더라도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내하며 오래 참습니다.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부모들은 참다 안 될 것 같으면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실 때 시편 103편 8절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당시의 죄악은 더욱 악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노아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법이 무너졌다. 힘이 정의를 대체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했다. 하나님을 비웃는 문화였다. 신약 성경에도 노아 당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되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세태를 말씀합니다. 이 세태가 언제까지였다고 말씀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방탕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죄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무감각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무감각,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놀라우리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나 죄로 충만해 있습니다. 문화가 타락해 있고 미디어가 타락해 있고 모든 사회가 타락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부담이고 힘겨움이겠지만 타락한 시대 속에 의를 붙들고 살았던 노아를 위해 우리 주님은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의 본문을 대하는 우리가 다시금 거룩함에 대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섞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구별된 은혜로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의 수카부미에서 기독 청년 운동 수련회가 지역 무슬림의 공격으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안에서 종교 간 화합과 공존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1일 주일에 있을 교사 순장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화로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개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예수님을 영접한 류보부의 믿음이 주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어머니와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리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화로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코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